신명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노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보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세상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기업, 에서의 자손의 기업을 존중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9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에서 자손의 길을 통과할 때, 그리고 이 모압 자손의 길을 통과할 때, 또 뒤에 보면 이제 또 암몬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명기 2장 21절이죠. 거기는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되죠. 에서하고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에서도 비록 그가 이 파죽 한 곳으로 장자권을 팔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을 주신 거죠. 여기 보면은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하면서 이제 세일에 거하는, 세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세일은 난공불락의 요소라고 그러죠. 요새라고 그러죠. 이 산은 사진에 보니까 큰 바위가 2개 있고 그 사이에 한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대규모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사람만 그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들만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에서 자손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요새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럽다 할 만큼 정말 좋은 요새인데, 하나님께서 남의 떡에 관심 갖지 마라. 너는 이 40년 동안 내가 충분히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서의 땅도,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땅도 너희는 건드리지 말고 그들의 땅을 존중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자기의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사람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산업과 소득의 이 잔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에서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존중해 주시고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존중해 주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경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분이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이 복을 하나 더 주셨는데 25절에 나오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는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십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떤 육적인 복을 주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게는 영적인 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이제 복을 주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역, 그 기업 외에는 다른 것에 탐내지 말라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에게 준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욕심에서 비롯돼요. 내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것에 마음을 두었을 때, 어떤 탐욕을 품었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부하려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욕심과 탐욕을 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를도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할 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롭게 사는 것이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곧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썬다이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티벳의 전도자였죠. 티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지금도 이제 선교지죠. 어떤 선교사가 이 썬달싱이라는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이었는데 성경책을 전달하고 갑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이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거의 놀러 다니는 수준이었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 가족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네가 계속 교회 나갈 거면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걸 포기하든지 선택해라 했을 때 이 썬달슨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내 가족을 포기할 정도로 난 여기에 전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핍박이 고도에 왔을 때 썬달슨이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신이라면 나에게 보여달라. 나에게 나타내달라.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시할 일을 행하라. 여기서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 티벳 고원들을 넘어다니면서 썬달슨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려지면서 영국의 선교회에서 그를 초청에다가 부흥회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썬달슨은 나의 사명은 전도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의 그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티벳으로 와서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되죠. 하루는 이 썬달슨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어느 10명의 자녀를 둔 가장을 만나게 돼요.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해도 10명의 자녀를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썬달슨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당신은 오늘 여기까지만 일하십시오. 하루에 일할 분량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정도 일하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랬을 때 썬달슨이 나머지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더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참 비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손실, 어떤 시간적인 손실, 혹은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이 공급원의 루트,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로 제공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은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데 만나가 많이 내립니다. 많이 거뒀어요. 이 사람은 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거뒀는데 남는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정말 조금밖에 안 거뒀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넉넉하게 쓰게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교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평중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은 이 균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할 일이 없어서 세상의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 폐단이 생기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이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 일 때문에 못 가고, 난 저 일 때문에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극단, 가난하다고 놀거나 혹은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거나, 이것을 피해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소출이 풍성한 부자의 이야기 나오죠. 정말 너무나도 소출이 많이 나와서 이걸 저장할 곳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의 작은 곳간을 허물고 큰 곳간을 지어서 내 영혼아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이제 이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풍성하고 가지가 많고 큰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나머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 기갈을, 영적인 가뭄을, 또 세상의 가뭄을 경험하게 되죠.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망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양극단을 선택하게 돼요. 너 없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면서
자꾸 나로 하여금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해요. 또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려. 젊었을 때 놀지 늙고 나면 못 놀아. 이런 유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자꾸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차단해버려요. 그럼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 중도를 걷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지 말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은 거기서부터는 다른 데 관심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재물이 들어도 치심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 분복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 분복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 나를 하여금 오래 가게 한다는 거죠. 오래 그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에서 자손의 기업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탐내지도 말라. 또 모압과 암몬 자손 그들의 기업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탐내지도 말고 그것을 뺏으려고 싸우지 말라. 오직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 있다.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조금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빛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크건 작든 감사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